오늘은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이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입니다.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 제목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제목이죠. 이해하기 어렵고, 릭 형제님이 이 메시지 4번의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사의 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언약궤와 장막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로마자 1번서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오늘 메시지의 중점은 로마자 7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바로 모세에게 성막,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원했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것을 계속 기록하면서 하나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똑같은 이 상황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또 건축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갈망이 성막을 건축하고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여기서 1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회막. 그래서 이 회막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만은 못하지만 광야에 있을 때 아마 성막을 본따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막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3장의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등불이 켜 있고, 또 사무엘이 개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그 회막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 모세에게 설계도대로 보여준 대로 건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건축한 것을 볼 때 이제 성막의 구조와 이제 그 가구가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바깥 뜰에는 이제 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또 진설병, 그리고 금등단대, 그리고 분향단,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법궤,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림이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성막과 증거궤, 언약궤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실로에도 그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실로에도 같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실로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앞세워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때 실로 성막과 언약궤가 같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가져가니까 분리된 거죠. 언약궤와 이제 그 성막이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비정상적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이걸 아주 강하게 강탈했다고 그러고, 강탈이 뭐예요? 강제로 탈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어떠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탈취한 거잖아요. 언약궤. 하나님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뿐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회복 안에 있는 믿는 이들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자매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탈하고 강제로 탈취했다고 그러는데 언약궤를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면 언약궤가 이제 성막에서 분리되는 그게 뭘 얘기합니까?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는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구조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책에 3장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바깥들과 성막의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는 바로 사람의 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영에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줬잖아요. 법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누워있어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영 안에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됐어요?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주회복입니다. 그렇죠? 주회복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시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언약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장막이죠? 성막.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본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바뀌었다는 거죠. 위치를 떠났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위치를 떠날 때 사탄이 되듯이 교회가 위치를 떠날 때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본래 위치로 교회를 돌리는 것이고 본래 위치로 언약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 안에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영을 떠날 때 그리스도를 떠날 때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빼앗긴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슬픈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에 있는 언약궤와 성막이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분리돼서 이제 그걸 전쟁으로 가지고 나가서 강제로 탈취해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뭘 해보려고 하는 웃기는 이게 미신적이라는 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논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블레셋은 빼앗아 갔으니까 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냥 독종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켜서 아주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동안 버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돌려줬어요. 가져가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묵게 되죠. 예, 이제 왜 언약궤 법궤가 실로로 다시 이제 본래 있었던 실로로 왜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갔을까요? 결국 지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왜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면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13장 22절이네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건축 관심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항상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이 항상 다윗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환경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도 항상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사울처럼 자기 가족들, 자녀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사울에게는. 왜?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을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회복이 뭡니까? 이제 회복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다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관심을 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목표가 아닙니까?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10절에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소위 주기도문 있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뭐예요, 그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거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삼위일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고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언약궤가 장막의 성막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누구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또 이제 모든 것이 되시잖아요. 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광야에서는 성막,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축이잖아요. 네. 신약에서 그건 한 예표잖아요. 교회 예표. 신약엔 뭐예요? 신약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고 그리고 장막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2장 21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든 성전이든 물질로 된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영적인 거 바뀌었어요. 구약은 물질로 된 성막과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영적인 거,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집회 장소로 가는 건데 여전히 여기 도봉경찰서 옆에 보면요. 20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 봐요. 순복음 도봉성전 이렇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건물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구약의 경륜은. 신약에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정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했지만 뭘 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1년 3차례 와서 경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뭐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잖아요.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3천 명이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믿고 침례 받았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살던 사람이 안디옥으로 갔을 때 안디옥에 살고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로마로 가면 로마에 있는 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 이름으로 불렀어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까지 7교회가 나오잖아요. 다 그게 뭐예요?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비정상적인 이런 말하자면 그 다윗이 시온에 이제 성막을 가지고 법궤를 옮겼잖아요. 언약궤를.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반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만 하나님 만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그런 그 설계대로 짓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말하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는 그런 성막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때 성막의 그 설계도대로 이제 크기만 더 커졌죠. 똑같이 설계도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한 그 장소에 와서 이제 성전이 건축됐고 거기서 경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교에서 정해진 게 뭐냐면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이게 밖에는 하나님의 정한 이런 원칙은 한 도시 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밖에만 하다가 안에서도 한 도시 한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7가지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예. 한 하나님, 한 주님, 그렇죠? 한 영, 3가지죠. 그리고 뭐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 다 그렇죠. 이런 것들 7가지 하나가 돼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의 그 주님이 원하는 이 밖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 도시 한 교회 한 터란 말이죠. 하나 입장 하나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바로 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7번에 보면요. 아까 임자매님 잘하셨는데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바로 오순절날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터 위에 성령이 그 충만했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이게 완전히 이것이 합당한 교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내용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뭐예요? 공허한 거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법궤가 이제 빼앗겼잖아요. 공허한 거죠. 법궤가 없는,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공허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로마서 7번에 B번에 보면 그 말씀을 계시록 2장 4절 5절 소개했어요. 4절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처음 사랑.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20절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지식과 모든 체험 등등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중심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경 지식이 있고 많이 있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처럼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빠진 것이 뭐예요? 생명이신 활력이 근원인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가 아니냐 기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미지근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활력의 근원이에요. 자, 자매님들 지금 활력이 넘칩니까? 요즘에 상태가 미지근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10년, 20년, 40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현재 나의 상태가 죽어 있거나 미지근하다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빼앗긴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뭐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도시, 교회, 한 입장의 터에 돌아왔으며 우리는 회복 안에 돌아왔습니다. 교파에서 교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밖에 있는 돌아온 거예요. 안에 이제 또 하나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 영에 힘써 지키는 하나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7가지 하나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대.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영 안으로 돌이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요, 밖에 제단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분향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에요? 언약궤 위에 시운 자, 덮개죠. 화해 덮개 위에 피를 7번 뿌렸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용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덮개는 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 장소라고도 하고 또 화해 제물이라고도 얘기하고 화해 시키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 제물도 되시고 화해 장소도 되시고 화해 시키는 사람도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화해 덮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아침에 아침 부흥을 할 때 주님의 피, 영원히 효능 있는 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을 빼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어떠함으로 우리 행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화해 덮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데 이러한 피해 우리가 이제 실패하고 실수하고 정말 큰 죄를 질 수도 있고 이러한 형편없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악한 자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피를 적용하고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실 뿐 아니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과 깨끗게 하는 그 차이가 뭡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가 새 옷을 입혔는데 밖에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냥 그 좋은 옷을 아주 엉망으로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엄마가 막, 야, 이놈아, 이게 얼마나 비싼 옷인데 너 이렇게
다 망쳐놨냐? 막 야단쳤어요. 그 아들이 엄마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용서는 해줬지만 여전히 옷은 더럽습니다. 그것을 또 깨끗해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효능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십니다. 또 에베소 5장 26절에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우리의 전미나 주름 잡힌 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침 부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영적인 기도는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바깥들에서 이제 제단을 통해서 또 물두멍을 통해서 이제 성소를 통해서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최종 목적지가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 바로 영 안에까지 가야 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정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눈물겹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 타락한 죄인이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루신 구속 역사이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언약 덮개를 쉬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자뿐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화해 장소도 되고 화해 제물도 되고 화해시키는 사람도 되고 얼마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회복 안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궤의 신 그리스도를 못 누린다면 회복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영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뭐를 회복해요?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신 그리스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성막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한 입장에 한 터 위에서 주님을 매일 먹고 마시고 누려서 실제적으로 하나를 건축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에 건축이 될 때 이것이 연장돼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네, 예루살렘으로.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의 신 그리스도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떠나는 즉시 사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회복은 뭐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을 강조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이 중심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뭐예요? 과정을 거쳐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고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 그거를 이제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영을 은혜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4번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1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끝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모든 이 언약계와 장막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가 되는 거죠. 거룩한 경고. 소극적이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신약에 와서 우리가 회복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회복 안에 들어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영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침 부응한 것이 하루 종일 영 안에 머무르도록 유지하도록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